올해 제가 어제 신년 첫 예배 설교에서 2022년도에는 정말 회복되면 좋겠다. 어떻게, 그죠? 회복에 대한 꿈과 소망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회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구약 성경도 그랬고 신약 성경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37장 이 두 성경은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환상이라고 표현합니다. 37장에는 회복에 대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선지자에게 이 정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똑같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36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나 37장에서 환상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예언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오직 성령으로 회복될 것을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장차 정말 지금 황무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고국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정말 데리고 와서 이들을 회복시키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25절의 첫째는 정결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회복시킬 때 반드시 첫째는 정결하게 하여,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서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정결케 합니까? 그죠?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더러운 곳에, 죄악된 곳에 성령께서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맑은 물로 정결하게, 구약의 말씀에서는 맑은 물로 씻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고자 할 때 첫째는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정결한 마음속에 거룩의 영, 성결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반드시 어떤 마른 뼈들이라도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해 출발하면서 정말로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꼭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제가 해마다 1월 첫 주에는 오늘 또다시 목회의 계획들, 목회의 비전들을 함께 나눕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모두민족교회란 배를 함께 타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선장으로 사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민족교회 배가 어딜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갈지 저만, 선장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배를 탄 여러분들이 함께 알고 함께 노를 지으며 같은 방향으로, 선장은 저렇게 가자고 저렇게 하는데 사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노를 지으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올해 2022년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갈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회의 비전은,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 목회의 비전 이 표를 넣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예.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표현을 쓰느냐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꿈꾸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고 우리를 몸이라고,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분이 하고 싶어 하셨던 것, 머리 대신 그분이 꿈꾸셨던 걸 몸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특히 복음서를 보니 예수님 머리 대신 그분이 늘 외쳤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입만 열면, 꿈만 꾸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꿈꾸시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신 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주제가 뭐냐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재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재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돈에 대한 특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보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소비하며,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이제 돈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질 때 일단 돈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두 번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세 번째 돈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네 번째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돈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눌 것인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은 영향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게 돈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나중에 다음에 이 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예수님의 꿈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꿈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갑시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그 다음에 행복한 교회라는 수식어를 쓴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저 자신부터 생각해서 우리 온 성도들 모두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행복한 교회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해피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뭐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억지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문디 손들을 갖다가 옷잔 닦고 나와가지고 내가 와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사람들을 기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 자신이 해피하게, 토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며 흡족하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가는 우리 피조물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토부하셨다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토부 안 하고 안 토부한다든지 비토부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토부해야 돼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며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행복한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인상 쓰고 따른다든지 억지로 따른다든지 아니면 정말 죽겠다면서 그렇게 따르며 우리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앞서 인도하시면서 웃으면서 오니라 가자. 난 너와 함께 가는 게 참 좋다. 난 이를 인도하는 게 참 좋다 하는데 따라가는 우리는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며 함께 갈 것인가? 해피하게,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를 따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표정 관리 잘 하십시오. 그죠? 교회 안에서 올서들 때 저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볼 때 제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거나 안 그러면 불평불만이나 짜증이 가득한 그런 얼굴로 비춰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의 교회를 인도하실 때에 어떤 표정으로 인도해 가실까? 해피한 사람은 그 얼굴에 그 표정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토부하신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기쁜 모습을 기억하면서 따라가는 우리들도 정말 함께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주를 따르고 속이 얼마나 행복한지 웃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 아는 거죠. 그죠? 한번 자기 얼굴 모르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좀 기쁜 표정인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항상 거울을 보면서 저는 제 표정 관리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오늘도 우리 성도들 누굴 만나도 세상에 누굴 만나도 내 얼굴이 과연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해피하고 선한 모습인지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제 자신의 표정을 늘 가다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천국으로 만들고 인도해 갈까?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될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 그의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기시고 보내신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힘써 전해야 됩니다. 우리들끼리 재밌고 좋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책임입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이 일들을 교회가 함께 힘써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네 번째, 주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 스스로도 나는 자연인이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디 저 산속이나 뭐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전원교회, 우리들만의 천국 교회를 그렇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언제나 동네 가운데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소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민족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막 이 교회 팔고 저 어디 뭐 손에 뭐 이렇게 크게 쥐가지고 그래 하지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올해 2022년도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면서, 특별히 회복의 꿈을 꾸면서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라는 표로 네 가지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힘써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회 철학. 담임 목사,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언제나, 언제나 제가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째는 철학. 나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가. 두 번째,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하는가. 비전은 내 꿈, 야망이 아니라 내가 김해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겠다. 그건 내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지. 내 야망이나 내 욕심이, 그걸 내가 교인들한테 강요하고 교인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꿈꾸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철학을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과 판단과 기준들을 해나갈 때 그 철학이, 목회 철학이 흔들리면,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분명한 철학을, 근데 그 목회 철학을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알고 이해하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가려고 하는지. 제 첫 번째 목회 철학은 말씀 중심의 목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의 종으로서 내 스스로 말씀대로 믿고 내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웬만해서는 다른 허튼 소리를 안 하려고 애씁니다. 정치 얘기든지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안 하려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격가지를 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왜 좀 설교 시간에 재밌게 하든지 딴 얘기도 좀 하고 뭐 세상 요즘 이슈되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낀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딴 소리는 텔레비에서 들어서 어디 가서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전문가들한테 경제에 대한 건, 정치에 대한 건 다 들을 수 있지만 예수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 아니면, 이 시간 아니면 언제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까운 시간에 저는 오직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 스스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분은 토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나도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대학 시절까지 이렇게 일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니까 이구동,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저보고 박전사 니는 신학교 말로 왔나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신실한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 온 사람들 전부 다 네가 뭐가 아쉽다고 신학교를 왔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가서 뭐 그러면 됐겠는데 뭐 하려고 니 신학교 왔냐. 뭐 인물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키가 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신대원 입학해서 갈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좀 일찍 어릴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이 제게 차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대원 1학년 입학에 들어가는데 우리 1학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멋진 새 차를 번쩍번쩍한 새 차를 끌고 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다들 뭐 때문에 여기 왔냐는 거예요. 저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내게 생명을 주고 시간을 준다며 저는 또 목사가 될 겁니다. 제가 살면서 아쉬운 것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며 내가 왜 고신대학을 학부 때부터 신학교를 가서 거기서부터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우리 다니엘 스쿨이나 다니엘 기독학교 아이 때처럼 내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내가 세상 어떤 일보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어린 나이 때부터 헌신했더라며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태어난데도 목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그때까지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모두민족교회를 섬기는 것도 제게는 기쁨입니다. 큰 멍에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의 가장 존귀한 교회를 맡겨주셨다. 저는 또 위임 목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주께서 제게 우리 모두민족교회를 위임해 주셨어요. 한 인간이 가지는 정말 영광 중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게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로 이 목회를 정말로 기쁨으로 섬기며 목회하고자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인상 그려가면서 정말 울상되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교회를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균형 잡힌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몸에 늘 비유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몸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과 조화입니다. 정말 이 몸은 보면 지체들 신체 부위 하나하나가 정말 균형이 잡혀 있어요. 저는 한 번씩 제 몸매를 보고 놀랍니다. 이렇게 멋진 몸매가 있을 수 있을까?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몸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 우리 어릴 때 본 만화 중에 주먹대장이란 만화 있었어요. 그죠? 오른쪽 주먹만 엄청 크면 싸움은 잘하겠지요. 근데 한 주먹만 너무 크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딱 손은 이 정도 돼야, 팔은 이 정도 돼야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다리와 팔과 어깨와 모든 것들이 교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지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의 균형과 조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한 부분만 특화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는 죽자고 막 전도만 한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막 불 받고 기도만 한다. 방언하고 막 성령 불 받고 기도만 한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선교만 한다.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할 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목회를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또 특화되는 어떤 사람은 정말 전도에 불붙은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은 전도를 목사님이 더 강조해가 좀 더 세게 아낀데 기도에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은 목사님 우리 교회 좀 기도를 더 세게 하고 맨날 기도를 좀 아낀데 다 일리 있고 이해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의 균형을 기도, 전도, 양육 이 모든 것들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해 나가려고. 그래서 제 스스로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쓰면서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역의 방향에서까지 하나씩 내가 어느 한쪽만 내 취향이라고 치우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균형 있게 모두를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구나라고. 네 번째는 더불어 함께하는 목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만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력자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당의원들이나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면서 함께 교회를 동력하면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의 교회만큼이나 소중한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정을 교회도 천국이 되어야 되지만 가정도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목회자상. 저 스스로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바람에 그 기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죠? 첫째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저는 나이 듦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듦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육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이번에 한번 아파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가 저도 드니까 좀 고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육신은 틀림없이 나이가 들수록 세잔해 갈 것이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서 더 기대하는 것 하나는, 내가 지금보다 예수님을 10년 더 믿고 따르는 나이 60이 되었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닮아갈 수 있을지를 기대합니다. 물론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인상 더럽다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는 이 모습보다 세월이 더, 내가 예수님을 더 믿고 따라서 10년 후에 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런 제 자신이 제 스스로에게 기대가 됩니다. 난 내 인생을 다 달리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남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가 다른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닮지 못한다며 나의 많은 성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선한 목자로서의 목회자입니다. 정말로 선한 목자 예수님 양떼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귀한 양떼들 한 사람 한 사람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목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지자로서의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선지자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했던 것처럼, 제가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민한 편이 아닙니다. 먹는 거든 입는 거든 웬만하면 차려주는 대로 먹고 옷도 웬만하면 사주는 대로 입고 이렇게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한 가지, 딱 한 부분에 예민한 부분은, 제가 하나님 말씀 연구할 때,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정말 제 모든 신경을 다 동원해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뜻하는 바가 이게 맞는지 저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되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하나일지 모르지만 저는 표현 하나, 정말 단어 하나, 억구 하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 진짜 이 시대의 선지자답다,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는 한 교회라는 엄청난 이 큰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지도자에게는 연구하고 꿈꾸는 지도자,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또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가야 될지, 그 일을 위해서 저도 별 재주 없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 안 하면 해 아래 선한 것이 없다고, 저라고 해서 늘 창조적으로 좋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런 것도 할까, 저런 것도 생각을 했을까, 다 보고 뺏긴 겁니다. 제 안에 특별한 인간이 선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디 좋다는 거 있으면 열심히 보러 가고, 배우러 가고, 들으러 가고. 우리 이렇게 리모델링도 예쁘게 잘 해놓았죠. 목사님, 와, 어떻게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잘했습니까? 어찌 그런 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다 배웠습니까? 아니요. 저 깡통입니다. 저 정말 제 똥손입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배웁니다. 제가 어디 가도 좋다 싶으면 사진 찍어 놓고, 메모해 놓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만큼 발버둥을 쳐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연구하고 꿈꾸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가 바라는 성도 제자상이 있습니다. 아버지다, 내 자식은 어떠하면 좋을지 아버지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이 어떠하면 좋을지 기대하는 바가 있듯이, 저도 내가 우리 아이 3명 키우면서 우리 아이 어떤 아이로 자라가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듯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대하는 제자상은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며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있다면, 꿈꾸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제일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와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가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뭘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탁월한 성도보다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숫자가 더 많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을 더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더 탁월하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정말 우리 성도들 다르다. 저는 우리 다니엘 서쿨이나 다니엘 기독 학교들 보면서 요즘 세상에 저런 아이들이 있을까? 다른 학교에 근데 우리 아이들 다르거든요. 교회에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다르거든요. 요즘 중고등학교에 저런 애들이 없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들도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자, 여섯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어떤 면에서 저는 교회의 큰 5가지 범주를 가지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 교육 공동체, 세 번째 친교 공동체, 네 번째 봉사 공동체, 다섯 번째 선교 공동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요. 2022년은 성령으로 통해서 헌신의 회복, 봉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예배 공동체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축제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할 겁니다. 아마도 2022년 한 8월쯤, 7월쯤 되면 마태복음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한 마태복음 설교를 한 2년 정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설교 끝나면 제 마음은 설교를 할 때 제가 신약 성경 설교를 한번 하며 그 다음 구약 성경을 설교하고 또 신약 성경,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끝나고 나면 제가 구약 성경을 또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 바람은, 제가 우리 모든 민족께서 목회하는 20년 동안 제가 50살에 왔습니까? 51살에 왔습니까? 이게 나이는 자꾸 변하니까 외워지질 않아요. 보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한 20년 동안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성경 66권을 다 설교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런 꿈을, 근데 도저히 주일 설교를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부흥회를 사경회를 해서 또 그렇게 해나갑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요, 그리고 정말 좌우의 날성근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거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 칼은 메스용 칼입니다. 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 죽이는 칼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갤 때 메스용 칼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죠. 우리 심령 폐부에 깊숙이 들어오는데 죽이는 칼이 아니라 메스용, 내 더러운 환부를 드러내고 잘라내기 위한 그런 칼들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려고 하고요. 우리 대표기도 하는 분들, 우리 교회 대표기도 대부분 다 잘합니다. 근데 3분 정도의 분량을 지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A4 용지 한 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대표기도 때 제일 중요한 대표기도는 예배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가 우선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 우리가 해마다 성경 암송하는데 올해는 마태복음 7장을 함께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가족 예배를, 매월 첫째 주 예배는 오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래서 가족이 같이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우리 올해 신년 세일에 새벽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아침에 제가 광고하고 나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내년엔 진짜 40일 하지요. 내년 안 가고 올해 7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단 7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속한 거의 모든 교회들이 2월 6일인가 7일부터 4월 부활절까지가 7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 전체적으로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6월 달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1월 달에 세일에 하고 2월 달부터 또 70일 하고 90일을 하면 너무 혹시 벅찰 수 있다 싶어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월 달부터 4월 마지막 부활절까지 70일을 채우자. 그래서 1월 셋째 주까지 세일의 새벽기도 하는 것도 쭉 연장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2월 초쯤 되면, 1월 말쯤 되면 여러분에게 70일 새벽기도 교단에서 나온 새벽기도 책자도 보급할 겁니다. 거기에 지금 1월달 세일에부터 4월달까지 70일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다 올해 7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도 꼭 70일 새벽 기도를 함께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디귿 찬양에 올해 오후에 구역별로 코로나가 있지만 구역별로 이제 2구역씩 혹은 1구역씩 오후 예배 시간에 특송을 준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헌금 봉헌,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시간이 헌금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 시간만 되면 대표자가 와서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자기가 봉헌할 수 있으면 훨씬 좋으련만, 3층 백성들은 그게 되겠는데 4층 백성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애로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봉헌할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로 주께 정말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주께 나아가서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꼭 봉헌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권면합니다. 예배를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헌금이든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액은 여러분 사정에 따라 쓰지만 우리가 적어도 예배할 때 워십,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워스,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것이 워십이거든요. 내게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의 물질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주께 나의 예물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 또 그런 마음들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두 번째, 교육 공동체 봅시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을, 작년교육, 주일학교 교육 강조합니다. 우리 학습 세례 교육 우리 교회 참 열심히 잘 해줘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학습 세례 교육을 제가 안 하고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올해는 학습은 이장호 장로님, 세례는 우리 하강락 장로님이 교육하십니다. 올 3월부터 성경대학 행복아카데미 모두 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세미나 부부학교나 부모학교나 마더와이저도 3월부터 모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말씀대로 배우면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올해는 초등 1, 2, 3부를 초등 1부와 초등 2부로 통합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초등 1부와 2부를 통합해서 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열심이고 헌신적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주일학교 잘 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을 잘 전수하면 좋겠고요. 아기학교 다니엘 스쿨, 다니엘 기독학교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 저는 아기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행편과 여건이 되면 되는 대로 우리 선교원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원 아이들이 자라서 다니엘 스쿨에 와서 초등학교 시절은 다니엘 스쿨에 와서 지내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정말 다니엘 기독학교에 와서 배워 나가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이 일들에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친교 공동체. 올해 우리 교제의 회복, 사랑과 섬김 구역 모임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로 교회에 여러 봉사의 직분이 있지만 영혼을 돌보는 직분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자꾸만 다들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구역장을 안 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린 영혼을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어른들 영혼을 돌보는 구역장, 정말 가장 사실은 귀한 봉사의 직분입니다. 이 귀한 봉사의 직분을 안 한다, 못한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구역 편성, 구역 숫자가 너무 많아요. 구역 숫자가, 구역원 숫자가. 그래서 한 구역에 한 열 몇 명씩 막 돼요, 보면. 너무 많아. 내가 우리 목사님들께, 아니, 너무 이게 막 다들 거대한 맘모스 구역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좀 구역을 좀 더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안 되냐니까, 구역장이 없대요. 구역장 할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담으로 제일 예수님 닮아 영혼을 돌보는 일이 구역장이거든요. 그 귀한 일을 다른 뭐 바쁘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 구역장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목사가 목양을 하면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인 것처럼 정말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것, 어떤 일들보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쁨을 해주시고요. 제가 2월달에 우리 구역장들 따로 교육을 좀 하고 2월달부터 구역 모임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니은의 신방 보며 우리 계속 경조 산하 신방들 계속 해나가고요. 올해 우리 출산 축하금을 좀 이렇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첫애이 낳으면 50만 원, 둘째기 낳으면 100만 원, 셋째기 낳으면 200만 원, 넷째부터는 성지순례를 보내주겠습니다. 감동이 오면 지금이라도 하나 더 놓으면 됩니다. 뭐 나이를 불문하고 아브람과 사라를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물질에 혹해서 놔도 되고, 하여튼 지난해 제가 부임하고 난 이래 2021년도에 우리 출생아가 제일 적었어요. 지난해는 몇 명 태어난 줄 압니까? 우리 교회에서 딸랑 4명 태어났어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많이 전도해서 데리고 오든지, 안 그러면 안에서 많이 낳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아니면 아마 세월 좀 더 가면 교회 아니면 애 안 나올라 할 겁니다.
교회 아니면 결혼도 안 하려 하고요. 교회 아니면 애도 안 낳으러 가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런 정말 귀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이렇게 가족 전도하고 나서 각 우리 이렇게 뭐 등산 선교회, 낚시 선교회, 여러 선교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줘서 우리 불신 가족들 또 초신자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선교회 팀도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회 지원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새가족들과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챙겨주시고요. 네 번째, 봉사공동체 헌신, 교회 내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합시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듣고 또 하여튼 진짜 우리 교회가 밀릴 대로 밀려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 머리띠 두르고 밖에 나와서 예수 예수 외친다고 이게 다시 회복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다시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정말 빛이고 소금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지금 올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다시 그래도 우리 동네는 우리 모든 민족 교회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 가르치신 것 중에 동네를 섬기는 제일 좋고 쉬운 길이 청소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앞집 마당 청소하고 길 청소하고 동네 청소하면 무조건 칭찬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제일 큰 청소는 우물 청소였거든요. 한 번씩 우물 청소 자원에서 가서 우물 청소해주면 막 어른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이고 저 집 아들. 제가 시골에 욕지에 이렇게 1년에 보통 2번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근데 제가 뭐 방학 때만 내려가니까 이왕 내려가 있는데 뭐 우리 집 일도 많은데 우리 집 일하면서 한 번씩 갔으니까 또 옆집 주변의 사람들 일도 뭐 저는 매일 사는 게 아니니까 한 번씩 가니까 같이 도와주거든요. 뭘 잘 못해도. 그러면 1년 내 좋은 아들로 소문납니다. 저 집 아들 참 이렇게 저 방학 때 올 때마다 저리 내려와가지고 저를 한다면서 그래 하거든요. 교회가 우리 동네의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갑시다. 자, 5번째, 전도 선교 공동체. 우리 계속해서 국내외,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못 가도 올해 우리 전도도 다시 화요 전도나 달빛 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밀리어서는 안, 우리가 가족 전도를 했던 것처럼 이제 가족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전도를 해가고요.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다시 한 번 더 가족 초청하는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민 총장님 5월 첫 주에 제가 부탁해서 주일 오후에는 와서 행복 콘서트를 우리 안민 총장님 부부와 함께 이렇게 정말 멋진 이렇게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어서 우리 안민 총장님 모시고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다시 한번 전도해서 그렇게 같이 오면 좋겠고, 가을에 우리 전도 집회 행복 나눔 축제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선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까지 단기 선교나 해외에 못 갈 때는 계속해서 국내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작은 교회 섬세봉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올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목사님 좋긴 좋은데 왜 하필 이 땡여름에 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3월부터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경주 섬기는 교회도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좀 여력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경주 섬기는 교회 이영기 목사님 교회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우리가 여력이 닿는 대로 계속해서 교회를, 작은 교회들을 세우고 섬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교회에 그런 은혜 주시면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 작은 교회들 돌아보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지, 우리 자랑질 하라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말로 우리 곁에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에 보여주시고 제 귀에 들려주시며 제가 꼭 마음에 새겨놓고 메모해 놓습니다. 다음 순서. 그래서 어느 교회를 도와줄까 항상 순서를 딱 이렇게 새겨놓고 차례대로.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씩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교회를 다 돕고 세울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제가 어느 교회 편애하지 않고 하려고 거의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들어오는 제게 요청되어지는 순서대로 그렇게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도 개인도 정말 숨이 꼴딱꼴딱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한 사람 와서 손 내밀어주고 좀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나 아니면 봉투 하나 건네주고 가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작은 교회들. 교회가 교회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정부가 작은 교회를 못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를 돕도록 하고요. 해외 선교는 코로나가 풀리는 대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제가 당의 운영이나 교회 행정관리들 하면서 사실은 지난해 정관이나 시행세칙들 거의 마무리들을 해가고 있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은 바람에 마무리들을 다 못했는데 올해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마무리를 해서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정관이나 시행세칙들 매뉴얼들 새로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하여튼 애들 표현으로 하면 뽀대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멋지게 교회 규칙들을 잘 정하고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올해 주요 목회 일정들 한번 볼까요? 우리 신년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재직연합 부흥 4경회가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올해 이 때문에 제가 1월달, 2월달 보통 우리가 부흥회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 자체 부흥회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재직연합 부흥 4경회를 우리 교회 부흥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사님이 수원중앙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옛날에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수원중앙 침례교회입니다. 김장한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고명진 목사님이신데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때 우리 교회 부흥회다 생각하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교단 70주년 70일 특별 새벽기도 있고요. 4월 달에는 제가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라도 저는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늘 손잡고 함께 가고 싶습니다. 교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형제들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제가 내부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은 다를지라도 다 우리 곁에 있는 교회들 우리 함께 어깨동무하며 함께 서로 짐을 지고 함께 도와야 될 형제 교회들이지 가까이 있는 명문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쟁 라이벌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제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강단 교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교회 내지 2교회는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 지난번에 명문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외동제일교회나 요 주변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제가 초청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함께감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거기 보면 6월 달에는 부부 세미나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우리 계속 중직자들 제가 수양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하여튼 올해 2022년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며 우리 중직자들 수양회를 계획하고 8일 마지막 주에는 올해 제가 하는 말씀 부흥회는 서가랴서를 말씀 부흥회 하려고 생각합니다. 서가랴 발음도 어렵고 이게 뭐 하여튼 소선지서 중에서는 아주 긴 성경인데 제가 이제 이런 성경 좀 어려운 성경을 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혼자 읽어서는 사실 참 10번 읽어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들을 제가 좀 도와주고 같이 풀어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가랴서를 8월에 그렇게 말씀 봉해할 계획이고요. 우리 행복나눔 축제를 하고 또 10월 달에는 올해 전교인 체육대회 한우리 축제도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이제 제가 연간 학습 세례식은 3회 합니다. 우리 세례식, 세례를 베푸는 교회의 정말 귀한 본질적인 사명이거든요. 전도해서 새 가족을 수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교회 직분자가 되도록 하고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세우고 임직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첫걸음이 입문하는 첫 과정이 학습 세례식이거든요. 그 일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주변에 학습 세례를 받도록 하고요. 유아 세례는 계속해서 어린이 주일과 성탄절에 하고 성찬식은 연 6회 정도 2달에 한 번꼴로 그렇게 성찬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올해 이렇게 우리 모두 민족 배는 이렇게 간다라고 여러분 같이 이해를 하시고 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